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서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을 이제 지내다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또 성경의 지혜와 지식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를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제례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제례의식.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라서 그 선대왕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린 예배라고 하지만 이제 그 의식이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모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배를 더 많이 잘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배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 해결과 아까 우리 인도자가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께 고하고 이기며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위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게 될까요? 우리 중에는 기도도 잘 못하는 모습, 어떤 게 신앙의 참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도를 잘해야 되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그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시죠. 예수님, 알곡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곡을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무엇도 자라고 있다고요? 가라지도 자라고 있대요. 가라지도. 예수님이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냅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뭣도 뽑을 수 있다. 알곡도 뽑으니까 가라지를 냅둬라. 그렇지만 가라지가 다 자라고 나면 마지막 추수 때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 다 뭐예요? 낫배임을 당해서 그것들 뭐 한다고? 분리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뭐 한다고요? 불태워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분명히 예수님은 뭐다 있다라고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봐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질문해보면, 자, 뭐라고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스스로 질문해봐야죠. 만약에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알곡입니다 그런다고 다 알곡이고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 모습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있다고요? 큰 환난과 기근과 짖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야.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미움과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질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실족하게 되어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미움이 오니까 뭐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상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잘 되고 괜찮으면 마음이 안 상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그 일 때문에 실족한데 미움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어렵지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선지자 중에서도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몇 사람만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데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너 왜 넘어졌는지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니? 예수를 믿으면 미움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너희가 미움받고 너희가 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니? 그 미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방법.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미움받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움받지 않는 방법을 선지자가 가르쳐 준대.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으면 돼요?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했죠. 네가 미움받는 거는 이렇게 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말합니다. 불법이 성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대. 오늘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엄마가 사랑이 식어졌어. 뭘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랑이에요?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괜찮았는데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야. 자기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 시대도 분별할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걸 사랑하나 보면 걸 눈이 열려야 돼요. 뭘 사랑하나. 그러면서 나도 지금 뭘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뭘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디에서 견딜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지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는 꼭 이렇게 나 예수 전하다가 미움받는 걸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게 두려운 거 뭐예요?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데 내가 직장 안 가고 뭐 하러 가면 돼요? 돈 벌러 가면 미움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받지 않는 거예요?
미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서 오늘 새벽 기도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으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들,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의 우리로 말하면 윤리, 성도의 윤리를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도 등불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뭐요? 빛을 등경 아래 자 불을 비추는데 자 문 아래 이렇게 밑에다 두고 비추는 사람은 없다. 그 빛은 위로 올려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무엇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함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미혹당하면 자 거짓 선지자 미혹당한데 미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뭐 돼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머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요한이 잡혔습니다. 헤롯 왕에게 잡혀서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네, 왕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가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싸우신 게 아니라 그곳을 피하십니다. 예수님 비겁하죠? 여러분 예수님 비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잡혀 들어간데 예수님이 나를 놔두고 갈릴리로 가버리시면 예수님 어떻게 느껴져요? 배신자. 지금 세례 요한의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아니 지금 만약에 우리 선우이가 감옥에 갇혔는데 세민이가 멀리 가버렸어. 어떤 마음 들까요? 이런 배신자 앞으로 관계도 하지. 여러분 예수님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서 헤롯 왕에 가서 싸워야 돼요. 도망가셨어요. 저 나쁜 표현은 도망간 거고 피해 가신 거예요. 왜 피해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명의 뜻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살리러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지. 세례 요한 하나 살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지키셨는데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하나님 불의한 게 다 드러나게 해달라. 악한 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고 불의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셨지만 그거 싸우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실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나사렛에 가서도 환영을 못 받으니까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렛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는 왜 그 중간에 사역들을 다 건너뛰었느냐? 마태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 갈릴리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기록하는데 자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봤느냐?
자,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이 이루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잘못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모든 예배는 다 드리지만 정작 예배를 드린 이유를 보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유교적 하나님을 믿고 불교적 하나님을 믿고 아주 무속신앙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 예수님 오시전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뭐하는, 이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나 볼까요?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스불론 땅이 어디고 납달리 땅이 어디고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야.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알면, 이 예수님이, 이 마태가 이 빛이, 이방의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나 예수 믿어, 솔직히 잘 말하자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질문해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해야 된다.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어느덧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주는 게 뭐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썼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그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매 7년째 되는 그 끝년, 면제년, 안식년에, 그것도 안식년 초막절에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뭐요?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을 모아서, 자, 레위자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어라. 어떤 걸 들려주라고요? 율법을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이 율법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건요, 그건 정말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가, 그 안에 뭐가 되는 게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도 못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시흥경찰서 경목이 됐거든요. 경목이. 시흥시에 경목위원이 한 15분, 14분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 같이 하자, 경찰 선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경목이 돼서 이제 경찰 선교를 같이 하고, 그래서 시흥경찰서에 신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3번 이제 그 신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경찰서장을 만나서요, 저기 같이 이제 그 임명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경찰서장의 위치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더라고. 결국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거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명령한 거예요. 신명기서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고 1세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세대가 지금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는 거야. 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너희들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어디에 써 있다? 율법. 바로 오늘 이게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지요. 자, 근데 성경을 나는 본대.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실 때 이왕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좀 본다 그러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지 마시고요. 정말 유명한 분은, 우리 등대교에서 제일 좋은 설교 유명한 분은 누구예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제 설교나 들으시고요. 그거 아니면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요. 성경에 대해서 뭐 어성경 읽어지라던가 그 외에 뭐 역사적으로 보는 예수,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요, 성경의 지식을 좀 늘려가세요. 그래야 오늘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뭐 한다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여러분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멋대로 사는 거지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말합니다. 13절에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뭐하라? 가르쳐줘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뭐해라? 가르쳐주어라.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써서 7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이 율법책을 들려주어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모세 이후에 선지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나오고 또 사사들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럼 이 말씀이 안 하다가 언제 딱 한 번 회복이 됐어? 언제 회복이 됐을까요? 예? 에스라 때요. 느헤미야 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들이 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게 된 거야.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외친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 이 율법을 외친 거야.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어요. 이번에 우리 맥체인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읽을 때 느헤미야를 읽은 분들은,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장면을 봤어야 돼요.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뭐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고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미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움받지 않는,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는 방법을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돼? 미움을 받아도 뭐 하라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넘어와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말하지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들이 흑암에 앉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 이사야 선지자. 자,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냐? 과거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70인역에 보면, 자,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 성경에 보면, 자,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18대 왕인 베가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뭐 하느냐? 갈릴리를 침입해서 그곳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였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이라는 거야. 자, 이거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왜? 와, 무엇으로 끌려간 거야?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뭐 한 거야?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안 좋아하는 거야. 왜? 저들은 이방 땅에 끌려갔다는 거야. 우리나라 때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조선 땅의 여인들이 많이 다 뭐 한 거야? 저 중국에 끌려가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네, 환양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아무도 그들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누구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들을 돌아보지 않아.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구의 모습 같아요? 내 모습 같지 않아요? 난 내 모습 같아. 제 모습 같아. 누구도 누가 내가 좋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 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아. 자녀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녀를 취업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요즘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제목?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첫 번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무엇을? 아침마다 상쾌하고 기쁘게 자녀가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 딸이 아침에 눈 뜰 때 상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는 죄송해요, 퍼질러 자고 있으면 상쾌하겠어?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딸은 직장 나가려는데 엄마는 퍼질러 자고 있어. 그러면 그 딸이 상쾌하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몸은 아프셔서 못 걸어 다니시고 못 하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안 아팠어. 여러분, 자녀가 상쾌하려면요 부모 마음도 뭐 해야 돼요? 상쾌해야 돼. 내 마음이 기뻐야 자녀를 기쁘게 바라볼 수 있죠. 내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자녀를 여러분 기쁘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정을 가르쳐. 감정은 묵혀두면 폭탄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감정을 묵혀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그 감정에 폭탄을 많이 던졌거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키가 크니까 도리어 저한테 이제 폭탄을 던지더라고. 이제 더 많이 던지는 건 아니야. 전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미안해야 돼. 감정은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에요. 감정대로 산다라는 건 내 기분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한자가 느낄 감의 뜻정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게 감정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주님, 우리 자녀가 남편이 아침마다 상쾌하게 나아가게 해달라. 상쾌하게. 직장에 지루하고 괴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직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감정대로 사는데 누가 내 옆에 오겠어? 잘 한번 생각해 보셔.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매일 감정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기분 상쾌하게 안 하는데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 아침마다 좀 상쾌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인내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무엇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 어디에? 갈릴리 사역. 바로 뭐예요? 어둠 속에 아수리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그 땅.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이란 말이에요. 보잘것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이방인의 땅,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외면하는 그 땅. 여러분, 우리 조선 땅 같지 않아요?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뭐 한 거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그렇고 아펜젤로 언더우 선교사님 뭐 한 거야? 이걸 본 거야. 저 흑암에 갇혀 있는 땅, 저들의 무엇을?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이 비치었도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혹독한 압제와 재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빛으로 사역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흑암에 갇혀있고 사망의 땅과 같다면 저와 흑암 속에서 사망의 땅에서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을 본 자마다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큰 빛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는, 각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김 집사님에게 비치는 빛과 이 집사님에게 비치는 빛, 박 집사님에게 비치는 빛이 뭐예요? 다 똑같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차별감 느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는 평생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난 이렇게 하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고통당하는 저들의 가운데 더 큰 빛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어떤 빛이 비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예배 전에 이 말씀 가장 먼저 읽었죠? 우리 인도자가 이 말씀을 읽고 시작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저녁에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져서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있다가 우리나라 한양년처럼 그런 소리 들으면서 돌아와서 고통받는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주된 사역지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땅에 빛을 비추었다는 것. 그래서 마태는 너무나 이게 감격스러웠던 거야. 유대인들에게 봐도 버려진 땅 같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고 우리로 말하면 일제 다스린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땅에 있는 그곳에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야. 사망의 땅에 그늘에 있어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빛이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17절 읽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 이때로부터 뭐한가? 이제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시작되었다.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용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다면 그 어둠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려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방향이 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에 보면 자 하마르티안, 그래서 뭐 하냐? 화살을 쐈는데 정확한 관역에 꽂히지 않은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빗나간 화살이 목적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빛을 보았다면, 그 빛이 있다면 지금 가던 인생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하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